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장례입니다. 장례. 예. 특히 이제 어떤 입관을 하고 입관 예배를 드릴 텐데요. 고인의 그 시신을 앞에 두고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은혜가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장례가 나서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유가족들만 함께 저하고 이제 입관실로 갔습니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이제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입관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참 어찌 보면 이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죠. 슬픔과 이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 엄마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저와 함께 둘러 있고 다들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다들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들이 이제 맏딸부터 와서 아버지 이제 얼굴도 이렇게 만지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잘 가. 나중에 다시 만나.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이렇게 멀쩡하면서 보고 하고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때 아들이 좀 머뭇거리고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거리는 있었지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의미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한 한마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내 자식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주분 창조의 질서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기초자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세상의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관계가 갈수록 좀 약해지는 분위기예요. 부모들은 요즘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또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부모 세대에 대한 왠지 모르는 좀 꼰대 같은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생각,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어떤 그 경험과 지혜를 듣기보다는 온라인 정보 또 주변에 비슷한 또래 집단, 또래 친구들의 의견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그러면 아우 답답해, 말이 안 통해.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때로 부모의 돌봄이라든지 충분한 양육을 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상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애정과 이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냉담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의 그 관계의 변화죠. 요즘은 시대가요, 이제 가족도 많은 변화가 옛날하고는 달라요. 이혼 가정, 뭐 재혼 가정, 또 다문화 가족, 뭐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시대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뭔가 불편해요.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도 나름 착한 자녀들은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화가 나도 마음에 그 분노를 좀 억누르는 편입니다. 또 때로 내가 부모님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에 빠지기도 해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점차 이제 자녀는 부모하고의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방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온다든지, 부모와의 뭐 별로 이렇게 이제 만남이 줄어들고 때로는 단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부모는 자녀가 부담스럽고 자녀는 부모가 부담스러운, 서로가 부담스러운 이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라는 말이 이제 갈수록 점점 이게 이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제 희미해지고 뭔가 시대에 맞지 않은 듯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모의 권위는 더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그 자녀의 시절을 살았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자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저는 또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를 둔 아버지.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이 5번째 이 계명은 우리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원칙을 세워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관계의 출발이 부모 자녀에서 출발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귀중하고 무겁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아니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1도 없는데 오히려 해준 것은커녕 내 가슴에 상처만 몽땅 남기고 지금도 내 인생 큰 짐을 지워준 그런 부모까지 제가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중요한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가정에서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생각하면 서열이죠, 서열. 서열.
위아래가 딱 구분이 됩니다. 요즘 뭐 집에서 가장 서열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강아지라 하더라고. 강아지는 딱 1번, 2번, 3번 딱 있대요. 그래서 1번이 있을 땐 절대로 2번을 거들떠 보지도 않다더라고. 1번이 없어지면 2번에게 간다더만. 강아지가 그렇대요. 이런 그 서열, 위아래. 또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친밀감이다. 신뢰다. 감정이다. 어떤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서의 그 역할을 중심으로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6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이제 이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가정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중요한 부분을 딱 핵심적으로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건 반드시 지키라. 문술주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자녀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공경의 말 속에는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 부모 공경은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부모 공경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를 공경치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가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한두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순종하는 자녀의 대표적인 예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사흘 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이삭을 이삭이 원래 러시아 요즘 블레루스라고 그러죠. 러시아 출신 유대인인데 프랑스 화가예요.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삭의 순종. 이게 지금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보이시죠?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채 편안하게 누워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 앞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맡긴 채 누워있는 이 아들 몇 살이었을까요? 반항을 할 수 없는 소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대략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20세 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간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 전후는 이제 장정입니다. 힘이 왕성한 장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적어도 한 120살, 완전 할아버지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힘없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갖고 제단에 올려놓는데 이삭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내가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거부하고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삭의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요, 이삭 자신도 참으로 귀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그림 위에 쪽에 보면요, 그림 한번 떼어줘 볼래요? 그 그림 위쪽에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저 위에 보면 위쪽에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왜 이 샤갈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예수님을 저기다 걸어놨을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순종은 고난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순종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에게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거기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도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는 역할을 아들인 예수님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릅니다.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이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 가면 그 동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부모 공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모 공경은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모이기에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괄호 열고 김대조 목사 설날 안 썼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은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할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요, 부모를 향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어느 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추수하면서, 포농사를 추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 아들 함이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하셔가지고 옷 벗고 누워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함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알렸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옷 다 벗고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어. 알렸어요. 그 말을 들었던 야벳과 셈은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그 약한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갔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덮었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어주는 이 일. 성경은 창세기 9장 25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이 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흑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은 그 뒤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하여 큰 축복과 자손의 형통함을 누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 잘생겼어요. 아주 매너도 좋았어요. 사람들 앞에도 해가지고 환심을 엄청 샀습니다. 점점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부모를 반역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영원히 불효자로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압살롬.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우리는 오계명 잘 지켜 라고 순종하는 척 하지만 막상 그들의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는 이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고르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게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렸어 라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칠한 무덤이요? 라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타락한 모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어디냐?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제가 지난번에 경외 얘기했죠. 공경하고 말입니다.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무슨 부모가 인격이 좋아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절은 주 안에서 옳으리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인격과 자격을 기준 삼아 공경 혹은 순종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하심을 알고, 하나님 만나게 하심을 알고 자녀로서 맡겨진 역할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 가셔가지고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냥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고, 아니면 집에 가서도 가족도 둘러앉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눠야 돼요. 애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죠. 역할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특별히 좀 한 가지에 지금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도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지만 부모도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거든요. 뭐 우리 주변에는 그럴 경우가 거의 없지만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부모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제가 듣기는 이제 파라과이나 저런 거 저쪽은요, 애들을 돈 받고 그냥 팔아버려. 아직 어린데 성매매하는 그런 데가 돈 받고 팔아버려, 부모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참,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자기를 돈 받고 그렇게 성매매 팔아버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만 좋으려고 자식이 어떻게든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린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부모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성경은 그런 경우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어찌 보면 부모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은 딱 한 예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 이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된다. 한 가지 딱 예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것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29절은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부모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부모가 우선될 수는 없어요. 요 한 가지 딱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것은 순종. 왜? 주 안에서 하나님보다 부모를 또 우선시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하나 있어요. 이때는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 성경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섬겨 따라가야지. 그거 부모 말 듣고 나 그럼 예수 안 믿으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한 가지 딱 얘기했어요. 그거는 순종하지 마라.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 종류의 부모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침을 뱉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화해를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모를 어떻게 내가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십자가에서 보여준 용서와 화해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잘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 그것을 갖다가 마치 없었던 일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못살짓을 할 수 있어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부모가요. 그것을 그냥 없다 뭐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저게 어떻게 부모야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죠. 분명하지 이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10수년 전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세요. 내가 자녀로 살아온 시간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향해서 엄마는 왜 저래, 아빠는 왜 저래, 마치 부모는 완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부모는 실수하면 안 되고 부모는 잘못하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나도 부모가 됐잖아요.
애를 둘 낳고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부모인 저도 실수를 하고 때로는 말 실수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의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가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흘러가기도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그랬겠구나.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완벽해서 자식을 키운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 키워보잖아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갓난아기 밤새 안아주고 젖 먹이고 열난 병원 들어가고 왜 처음이니까 부모가 처음 돼보니까 다 낯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부모가요. 부모도 낯설어요. 자기도 잘 몰라. 부모가 처음 돼봤으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그냥 화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부모가 나를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잘해주려고 사랑으로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하죠. 부모 처음 돼보니까 힘드셨죠? 부모 처음 돼보고 힘들어요.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부모 한번 돼보시면 이제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로서 때로 부모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도 상처 받은 분들이구나. 우리 부모님들도 살면서 그 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처 안 받았겠어요? 부모님도 상처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나 그러고 싶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애를 쓰셨구나. 그래, 나도 우리 부모님 받아들여야지 라고 저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년의 아들이 임종을 앞둔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권위적이었던 아버지. 아들이 늘 그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서운함과 상처가 많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이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들이 마음이 많이 쌓였거든. 아버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눈을 감기 전에 힘겹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에 아들이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버지 부둥켜,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사랑해요. 임종 자리였지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자, 옆에 분에서 미안하다는 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지 맙시다.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요. 부모 자녀 사이에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굴 만나 자존심은 그 개나 줘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백분은 손잡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그 자존심 때문에 죽을 때 가야 미안하단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가도 미안하단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진짜 그러다니까. 그거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녹아져 내릴 텐데 그거 한마디 안 한다니까요. 그거 한마디를 안 해요. 미안하다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해. 그걸 안 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부모가요 자녀를 함부로 학대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네 자식이니까. 내 자식 아니요, 내 자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청직이라니까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자꾸만 자식들을 자꾸 하려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와요. 그 제가 지난주에 뭐 얘기했잖아요. 태교로 수학 정석 풀고 말이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이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 3장 21절은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낙심한다니까요. 자, 그럼 자녀가 부모에 대한 공경, 이 존경의 표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과 태도로 나타나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잠언 1장 18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듣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공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관계된 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뭐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세상 일에서도요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결혼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리브가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은요. 꼭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정말 이 설교를 사부가 다 들어야 되는데 원래 사부 설교를 안 해서 큰일 났어. 청년들이 이거 들어야 돼요, 정말로. 자, 적용해 보십시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감정이 있습니까? 그 상처는 관계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말투, 태도, 이게 다 영향이 미치거든요. 부모님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그들도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 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한 가지 결단해 보십시다. 꼭 한번 나눠보시고 해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그 입관 아버지 마지막 보는 얼굴 앞에서 했던 아들의 말, 저는 굉장히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정말 입이 떨어지기 힘든 그 순간에 한마디, 어찌 보면 무뚝뚝하게 던진 한마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버지 생전에 그 말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아버지 생전에 했으면 더 좋을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으니까. 부모가 살아있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모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지만 부모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부모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부모니까 자녀로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한번 얘기했어요. 부모 공경은 조건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상처를, 용서와 화해를 이루낼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각자 결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아까 거기도 써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오랫동안 부모님하고 연락을 못한 분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전화 한 통 하세요. 잘 계시죠? 사랑합니다. 안 좋은 말 나오지 빨리 끊어. 적용 포인트 1입니다. 2. 용서의 시작이에요. 용서의 시작. 아직도 마음에 미움과 상처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용서를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한 방에 되겠습니까? 그래도 첫걸음 떼보는 거예요. 용서를 시작해보는 거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투 하나, 태도 하나 다. 이번 주말에 오늘 다음 주 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한번 대접하면서 한번 부모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멀리 있으면 가지를 못하면 택배라도. 요즘 뭐 발달했잖아요. 맛있는 거 안동 찜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용서, 화해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이 5계명 너무 중요해요. 이럴 때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